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냐면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대를 뭐라고 그러냐? 막대기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막대기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그렇게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 근데 이 갈대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칼라모스라고 그래요. 칼라모스. 요걸 칼라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말씀을 가끔 드렸잖아요. 강화도에 보면은 요 갈대가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 왕고라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갈대가 한 2, 3m가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뭐 하냐면은 길이를 잴 때 쓰는 게 이게 칼라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갈대. 그런데 요 칼라모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인생을 재는 척도 기준 갈대는 뭐냐면 요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인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모든 인생의 기준이에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 척도라고 하는데 캐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준이라고 하면 스탠다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척도, 기준, 스탠다드, 표준. 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뭐냐면 막대기,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는데 이 갈대는 그냥 갈대가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요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바라보면 상징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어.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수동태죠. 그래서 주어졌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 너는 아주 일어나라. 무조건 일어나라. 아주 대문자로 에게이레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에게이라고 하는 명령이죠. 아주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 이게 부활의 사람으로 일어나라.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가 부활을 상징할 때, 부활을 뜻할 때 쓰는 동사가 에게이로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앉아서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 일하러 가라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제단을 측량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이에요. 명령. 무조건 일어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을 나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오스. 이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도 성전이었어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모세의 성막, 그런 회막,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전이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몸된 성전을 측량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 끝날에 영원한 나라 천국 갔어요. 야, 네 교회가 10만 명이 모였다며. 야, 니네 교회가 뭐냐면 재정이 수백억이 되며 그런 걸 측량할까요? 그런 걸 측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몸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경배를 돌렸나 이것을 뭐한다?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막대기 같은 갈대를 가지고. 그 칼라모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 이게 뭐냐? 캐논이에요, 캐논. 응? 척도. 요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카네가 되는 거야.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네. 헬라어로 말하면 카논이 되고. 그래서 모든 척도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누구를? 우리 인생 각자를 측량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왜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은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살면 성전을 어떻게 버려요? 다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없애버리시잖아요. 무너뜨려 버리세요. 초토화시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초토화시키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된 성전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멸하시리라. 그래서 그것을 뭐한다? 측량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지 합당하게 살지 않는지 그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 크고 적음의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제단을 측량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단을 측량하세요. 저 제단을 뭐라고 하냐면 미츠바아흐라 그래요. 미츠바아흐라고 이렇게 쓰고 요 제단을 미츠바아흐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요거를 제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제단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제단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자바흐예요. 자바흐 이렇게 쓰고 요거를 자바흐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자바흐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뭐냐? 도살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살하다. 희생하다. 좀 더 말하면 죽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소가 도살돼야 제단에 올라가죠. 양이 도살이 돼야 제단에 올라가죠. 도살되지 않고 제단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소를 속세에다가 올려놓는데 죽이지도 않고 속세 어떻게 올려놓습니까? 소가 가만히 있어? 나 그냥 구워라 그냥 그렇게 있나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뭐냐 이 제단이라고 하는 미츠베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바흐라고 하는 도살하다, 희생하다가 명사가 되면 제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도살하다, 이게 죽이다, 이런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순교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헌신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말, 예배라고 하는 말이 sacrifice라고 하는 말이 돼 있어요. sacrifice. 그게 무슨 제사냐? 희생 제사를, 희생의 예배를 sacrifice라고 해요. 물론 worship이라고 하면은 내 값어치를 드린다, worsh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지만은 구약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개념 속에는 뭐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희생 제물을 드리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이 날 위해 저주받은 바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직접 희생의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 순교의 신앙이고 헌신의 신앙이고 충성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칼라모스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캐논, 카네 뭐 이런 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뭘 재보냐?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느냐? 요거를 뭐냐? 재보는 거예요. 재봐 안 재봐? 다 재봐요. 목수가 재보지도 않고 이걸 건축을 했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다 재봐요. 다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돼지고기를 파는데 근수에 달지도 않고 팔았단 말이야. 아이고 참. 여러분, 어렸을 때 돼지를 잡으면 그냥 목 따는 소리가 완전히 여서 면을 다 뒤집어 엎어 그냥. 요즘에 그냥 전기로 그냥 탁 하면 그냥 끝이에요. 전기로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통로로 가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툭 와. 그러면 툭 오면 그냥 벌써 기절을 싹 해. 그럼 끝이야. 근데 옛날에는 돼지 한번 잡으려면은 어르신들이 한 5명, 6명이 모여. 그래가지고 그거 끌고 나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다리를 또 묶어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그걸 또 패야잖아. 어마어마한 일이요. 다 잡았어 일단. 그건 다 치고 잡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저에다가 달아야 안 달아. 달지도 않고 그냥 줬단 말이야. 달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50kg를 단 다음에 그 다음에 20kg를 달고 더 넘으면은 그 다음에 10kg짜리를 달고 그 다음에 5kg짜리 달고 2.5kg짜리 달고 그 다음에 1kg짜리 달가지고 저울이 이렇게 비등비등해져야 그래야 근수가 나와. 그래야 근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말이 없는 거야. 이게 평형이 될 때까지 저울을 이렇게 달면은. 네? 그래서 뭐냐? 우리의 신앙이 제단이라고 하는 게 순종이나 헌신이나 충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제단에 내 삶이 어떻게 되냐? 달려져야 돼. 쟀더니 남아. 남아야지. 맨날 모자라면 어떻게 돼? 땡이지 뭐. 모자라면 뭐라고요? 땡이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사도 요한에게 뭐냐면은 자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고 두 번째는 제단을 청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재본다는 거예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왜? 주님도 제단에서 어떻게 됐었냐? 번트 오퍼링이 되셨어요. 제단이라고 하는 게 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건데 그 번제라고 하는 게 번트 오퍼링이에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석쇠에다가 올려놓고 내장이라는 걸 싹 빼가지고 6조각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구워지는 걸, 그걸 제물이다. 그걸 번제다. 이렇게 번트 오퍼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제물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펄펄 뛰는 놈을 어떻게 합니까? 강화도 스타일로 얘기하면은 강화도의 제사상에는 맨날 뭐가 올라가? 숭어가 올라가요. 숭어가 올라가는데 조그만 동화새끼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따만한 게 올라가. 참
그렇게 제사지던 지어진 집안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은혜요. 근데 숭어가 뭐 맛이 없어요. 숭어는 회로 먹어야 돼. 국 끓이면은 저기 강원도 가면 도루묵 다음으로 맛이 없는 게 숭어야. 국을 끓이면은 숭어는 회로 먹어야 돼. 식감이 좋아. 근데 국을 끓이면 도루묵 다음으로 맛이 없는 게 숭어야. 이게 고기가 맛이 별로 없어. 국 끓이면. 하여튼간 어쨌거나 근데 그 숭어를 잡아가지고 다 내장을 뺀 다음에 말려가지고 꼬들꼬들하게 말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아니 사는 놈을 거기다 올려놨대. 제사상에다가 그걸로 잡으다 3박 4일 걸려갔다 왔다 갔다 도망다니다가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뭐냐 제단에 올라간다는 건 반드시 뭐냐 자과후 도살하다 희생하다 죽여서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아주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아. 아주 그냥 아주 자기 살았다고 아주 자기 잘났다고 살았다고 아주 그냥 펄펄 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회의하면 아주 의장하고 손 한번 들어야 돼. 그래야 회의가 끝나. 자기 좀 알아줘야 돼. 그래야 끝난다니까. 그러기 전 올해는 좀 안 오시겠지. 뭘 안 해? 조금 되면 시작하자마자 의장 손 든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이 제단을 하나님이 천명하신다. 사도 요한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 측량하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로 이렇게 재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아주 여러 번 드렸어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고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이 프로스라고 하는 건 뭐뭐를 항상 프로스라고 그랬잖아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예배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대상이 있어요. 뒤진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춤보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뒤진 신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이 요게 뭐냐? 큐온이라고 했잖아요. 큐온. 요게 개예요. 개. 큐네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동사가 요게 입맞추다야. 입맞추다. 여러분 입맞추다. 개새끼가 개새끼를 좋아해봐요. 개새끼가 여러분한테 입맞춰 안 맞춰? 입맞춰. 좋아서 아주 죽을라 그래. 개새끼가 입맞추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개새끼를 좋아하는 사람은 입 맞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못못을 향하여 입 맞춘다는 게 그게 예배예요. 얼마나 좋으면 입을 맞추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얼마나 금봉이 오빠가 좋으면 입을 맞추겠어. 그거요 이게가. 근데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입 맞추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뭐처럼? 개가 주인을 향하여 들고 날고 뛰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있잖아요. 아주 그냥 양복 입으면 양복 입은 거 신경 써 안 쓴다니까. 이 새끼 저려와 이렇게 들고 나고 뛰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막 묻히고 난리가 나. 비 오는 날 쫓아가봐. 야이 이놈의 새끼야. 오지 말아요. 그래도 그거 신경 안 써요. 왜? 아니 갈비를 주니까, 먹을 걸 주고 갈비를 주고 저기를 주고 양식을 주고 그러니까 들고 날고 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만 좋아해봐라 하나님 앞에. 사랑 안 받을 사람 있겠나?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개가 들고 날고 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고 날고 뛰면 사랑을 안 받을 사람이, 아니 누가 사랑을 누가 어떻게 못 받겠습니까? 그렇게 들고 날고 뛰면은. 신경 써 안 써? 주인은 전혀 신경 안 써. 들고 날고 뛰고 아주 난리가 나서 빙빙빙빙 돌고 그냥 들고 뛰었다가 그냥 별의별 생쇼를 다 한다니까. 그래서 개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야 요즘엔 누가 남편이 그렇게 해주냐? 자식이 누가 그렇게 기뻐해 주냐?
개 키우는 사람이. 그런 사람 해요. 누가 아내가 날 그렇게 기뻐해주네. 와슈. 그냥 뭐 쳐다도 안 보고 왔냐 그냥 들어와도 남편이 들어와도 여기서 그냥 왔냐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개가 들어오면 난리가 난다네. 응? 그래서 뭐냐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게 뭐냐 무엇을 향하여 입맞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입맞추는 게 예배야. 근데 요거에 뭐냐 달인이라는 거야. 네? 이게 프로스큐넌타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프로스 큐논타스라고 하는 게 큐논타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현재 능동 분사예요. 분사라고 하는 게 뭐냐? 미치고 환장을 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아주 현재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40년, 50년 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대. 강화에도 많아요. 맨날 지나간 얘기만 해. 저기 잃어버린 30년, 40년, 50년 전에 지나간 얘기만 해. 지나간 얘기해서 뭐하게? 뭐가 중요하다고? 현재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야.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능동태, 기쁘고 환장을 하는 거야. 좋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분사여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요거를 뭐 한다? 측량을 한다는 거야. 재본다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뭐냐면 요거를 잴 수 있는 자가 칼라모스가 주어져가지고 뭘 측량해 본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가, 나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고 사는가.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은 뭐밖에 없냐? 아니 예배들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아주 그냥 예배 드리면 조금 예배 길어지면 베베 꽈 이렇게 아주 베베 꼬고 이거 저기 뭐 빨리 끝내라고 요 시계 이렇게 올리고 하여튼간 그런데 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어? 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냐고. 하나님이 뭘 보시냐? 예배 드리는데 달인 프로스큐논타스라고 하는 게 뭐냐? 현재 능동 분사에 달인으로 전문가 전공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노래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영원한 지옥 갈 건데 이 지옥의 권세에서 누가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거를 뭐냐 재본다는 거야. 뭘 줘가지고 칼라모스라고 하는 뭐냐 자 이렇게 왕골과 같이 곧게 생긴 자를 줘서. 근데 이 자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기준이 되고 자가 되고 척도가 되고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쫙 뭐냐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에는 뭐냐면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MRI라든지 PET-CT라든지 이런 걸 쫙 찍으면은 내 몸의 암세포가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MRI나 아니면 PET-CT라고 하는 MRI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으면은 그거에다가 들어가면은 그게 10억, 20억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비춰보면은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50년 신앙생활 하시다. 난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맨날 그런 것만 자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자랑하냐?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하렙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요. 우리가 모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익숙함을 자랑해. 뭘 자랑하냐? 익숙함을 자랑하는 거니까. 익숙함의 첫 번째가 뭐냐? 아유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백성. 아유 약속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chosen people이에요. 아유 두 번째는 뭐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백성입니다. 율법의 백성이에요. 이걸 어마어마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익숙함을 늘 언제나 자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전부 안 받아들여. 우리는 이런 걸로만 족하대. 유대교라고 하는 기득권, 기득권, 4,000년 동안의 기득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익숙함을 늘 언제나 버리셔야 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진시 앞섰잖아. 오늘도 잡수 안 잡수? 어제 잡수잖아. 오늘도 새롭게 양식을 드셔야 돼. 아니 어제 잡수었다며. 그저께 잡순 건 어디 갔어? 다 없어졌어요. 다 벌써 동굴에서 다 나갔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날마다 그래서 잡숴야 돼.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50년, 40, 70년 전에 얘기하지 말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함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